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금도 지킵니까? 설교를 끝까지 듣지 않고 앞머리만 듣고 갔다가는요, 그 정도 이제 뭐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축도할 때까지 예배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가 11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이 1100, 그러니까 1100 맞습니다. 1100, 많이 아니고 1100이요. 1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그 사랑하는 어떤 자매가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만 받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요, 이제 염치가 없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목사가 뭐 설교 팔아먹나 이럴까봐 설마 그렇게까지는 이랬는데, 아주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계좌번호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다고 와서 이제 올릴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열심히 하여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상 유튜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렇게 지키던 그 절기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재림의 구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대강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성탄절 4주 전부터를 대강절이라 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우리가 선정하여 그 기다림을 이제 4주 동안에 포함하여 우리가 지키지만, 사실은 그러면 2020년은 11월 29일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예요. 그런데 기독교 종교력은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첫 달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12월이 마지막 달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실런지 몰라도요, 이 신앙력으로 보면, 신앙의 달력으로 보면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대강절부터 이제 신앙력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을 우리가 4주만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요,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성부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고,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다가 불법 곧 죄를 범하여 죄값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창조되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이 죄가 들어왔고, 죄 안에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행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이미 원수가 되어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미 떨어져 나와서 사망에 처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여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너가 누굽니까?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죄의 원수된 자, 죄의 조종자 마귀 사탄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의 태를 하나님께 성령께서 쓰셔서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면서 악한 마귀 사탄의 사망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보내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포함하여 우리가 사주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다리셨나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밖으로 그들은 추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생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에 그들은 거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빛의 거룩한 그곳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없어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아들 아벨은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셋의 계보로부터 한 민족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난 자 왕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언약을 다윗을 통하여 다시 그로하여 그 언약을 갱신, 그 언약을 다시 견고케 하시고 그 다음엔요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 그 계보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12장에 가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일방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만민 중에서 모든 자들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언약하여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다윗이 또 그 후손으로 와서 신정 정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보내주실 메시아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니 100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도 못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아니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100세가 됐는데도 아직 자녀를 못 낳잖아요. 아니 75세가 됐는데 아직 못 낳잖아요. 아내도 너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미 여성의 모든 생리적 기능은 끊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근거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볼 때는 근거가 없어요. 자녀는커녕 자기 집에 부리는 종, 지금 엘리에셀이 지금 내 유산을 엘리에셀에게 물려줄까? 이러고 있는데 네 자손이 그래서 땅과 그 자손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맹랑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딱 보시고 그가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예, 그가 어떻게 살았던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지나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예, 왜 그렇습니까? 짐승들을, 예, 양쪽으로 쪼개서 그 가운데로, 언약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라는 그 언약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식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제 짐승은 쪼개놨습니다. 그런데 연기나는 화로, 예, 불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하여 그러한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지금 아들 자식도 하나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게 하고 짐승을 쪼갠 사이로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 지나가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예, 어디 장면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바치나,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뭐 다른 물건을 대신 바치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 실제적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뭐라고 그러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3일 동안을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다가 물어봐요. 아버지, 횃불도 들고 가고 나무도 치고 가는데 그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리아 산상 올라가는데 3일이 걸렸는데 3일 동안 가는 동안 아들이 너무 궁금한 거죠.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장작보다도 나무보다도 횃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제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아들 이삭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뭐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보세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이럴 수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 말이야, 에휴,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아니면 가다 말고, 이삭, 더 이상 그만 가자, 너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여호와께서 너 죽이라고 그러셨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서 그가요, 하나님을 일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아. 아, 이상하다, 양도 없는데 아버지는 단을 쌓네.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요 줄로 포박을 해요. 그리고 제단에 갖다 올려놔요. 양을 준비해 오신 게 아니라 양이 없으니까 나를 대신 잡아 죽이려고 그러신가? 아니나 달라요. 아브라함이요, 칼을 빼가지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그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에 대해 일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온전히.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칼을 뽑아서 그냥, 딱 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됐다. 그 칼이 내려오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 뒤를 바라봐라, 수풀에 양이 걸려있지 않냐? 저기 재물이 있으니 그것으로 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못 가니까 하나님을 수없이 의심하고 이만큼 믿으면 됐으려니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봐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가 되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여호와 이래로 수풀에다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거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양이 매 소리가 들려요. 그때서야 보여요.
그때서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그 장면 뒤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럴 감이 되는지를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감이 되는지를. 여러분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에 어떠한 감이 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크든지 작든지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분별하고 앞뒤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면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순종이요, 순복이에요. 순복. 순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복종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해서요 절대 손해날 일 없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들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올려졌던 것처럼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를 이와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릴 것을 보여주신 사건.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하진 않았지만 순복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이,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 저 골짜기에 그냥 원수 블레셋이 까맣게 그냥 진을 치고 많은 군사가 그러니 그들은 막 거기서 막 하나 둘 하고 막 항호를 치고 막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이 삼킬 것처럼 하고 있는데 빨리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예배를 좀 드려주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야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같이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뭐래요?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나 왕이 될 때 나에게도 기름을 부었으니 내가 그럼 이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내가 집도하겠다. 그래서 해버려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올거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요, 왕이 사울왕에게 기름 부을 때에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가서 기름을 부은 사람, 인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도구로 쓰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사무엘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왕이 착각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전하며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아주 한 끗 차이 같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왜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만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 착각한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보세요, 여기서부터 아웃.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여러분요, 그가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아웃시켰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남은 시간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무엇과 같으냐? 꺾어진 꽃은 잠깐 물병에다 담궈 놓으면 잠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는 뿌리로부터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여기 동참시켜 주신 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짐스럽게 여기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 예수는요 우리 뜻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에서 아웃,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누가 보고 나를 처리하고 누가 나를 평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순종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이 세계로 너를 보내리니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에 있는 모든 75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안 보이시겠지. 천만에 만만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혈관과 피와 우리의 뼈와 관절과 모든 세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내가 센바 되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또 생각, 머릿속에 생각, 마음속에 생각, 먹은 것까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먹음까지,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찌 알겠어요? 목동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6절에 가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10년 동안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다윗의 믿음을 계속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정말 왕감이 되겠는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겠는가를 끝까지 보신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보신 중에 그에게 이제 어떠합니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후손을 통하여 그 왕 중에 왕이신 메시아를 보낼 것을 사무엘 하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언약,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언약이 더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전하는 선지자들은 전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직접 보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참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마지막 선지자, 역사적으로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렇게 그랬대더라, 이게 끝날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 39권의 모든 예언들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증거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음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실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에요.
네? 3장 11절에도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권을 가지고 오신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3장 11절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지를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가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나를 보내셔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이렇게 확실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11장 이 선지자들의 애원서 중에 이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애원 안에 무엇도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오늘 이 본문 안에 여기에 애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왜냐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줄기는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 이새의 후손 그 가문으로 오셨다, 그 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에 관한 소개입니다. 그는 누구냐? 메시아는 어떻게 오느냐면 그는 이새의 줄기로 오신다, 그 말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를 너희에게 내가 보낼 텐데 너희는 대망해라. 왜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걸 너희가 볼 것이다. 그때 당시가 BC 734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34년경에.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으로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 계보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는요, 그의 위에 오늘 보십시오. 지금요,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또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왜냐하면 그 말씀을 뭘 보고 알았느냐니,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자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떤 건가 하면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보면 그의 위에, 똑같죠? 그의 위에라고 돼 있죠? 세례 요한도 어때요? 그의 위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맞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이사야서 지금 11장 2절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이시며 지혜의 총명의 영이시고 무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사실이 임하실 것이고, 그러할 때 메시아가 오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미 BC 743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743년 전, 734년 전에 이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허무맹랑하죠. 천만에 만만해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이 어디에서 응하는지를 모를까? 이렇게 말씀에 빈틈없이 그대로 되어지는 일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미 증거하셨고요. 아멘. 예, 이미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언되어졌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을 이미 많은 말씀 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오늘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1장, 예, 이사야서 11장만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는요, 예,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오늘 이사야서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을 기쁨으로 삼으셨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삼고 계십니까? 아멘.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됩니다. 예? 막 발이 막 저절로 하나님의 전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까지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된 자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반대된 자가 누구예요? 거룩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내어 쫓김받은 사탄의 권세들입니다. 사탄마귀 귀신의 권세들, 그 죄의 조종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예배가 싫어지는 마음, 죄종이 얄미웠고 막 내 마음에 막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싫어지면 빨리 체크해야 돼요. 뭐야 이거,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응? 내 안에 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는 거 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응? 병든 마음이 되는 거, 응? 심령에 마귀가 싹 타고 들어오면, 예,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져요. 다 해봐서 알아요. 예, 공연이요. 교회가 공연히 나를 짐스럽게 한 것 같고, 예, 하나님 공연히 나를 부르셔가지고 공연히 나를 번거롭게 하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주의 종은 또 맨날, 예, 목회자는 또 나만 뭐라 그러시는 것 같고, 뭐라는 것 같고, 짜증나서 예수 못 믿겠다 이런 마음. 절대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균을 딱 발견해 주셔서 하나님 칼로, 말씀의 칼로 싹 오려내 주세요. 그렇게 수술 받아야 돼요. 응? 병든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응?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세세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약속대로 오심을 증거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예,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예?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을 우리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음을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예, 이해하셨죠? 예, 그런 거예요.
주께서 친히 자증하신 거죠. 스스로 증거해 주신 거죠.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3년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보이셨고 살려주셨고,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라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악한 자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케 함을 얻으리라. 악에게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예수님 오셔서 그 사이에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거로 부활하시고, 아멘.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죄가 없으신 거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증거되고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와 같이 오시마 약속하시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반드시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은요,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나간 시간들에 대하여서 다시 기억하고 물론 중요해요. 보십시오. 이제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확신과 성결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띵가띵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 잠에 빠지지 말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또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성결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 주님을 모르는 자, 준비되지 않아서 그날에 형벌의 심판으로 던져질 자들에게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들에게 우리의 구원주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증거해야 돼요. 그들도 주를 맞을 준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념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그 예수로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